1년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로 저들이 지킵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그리노니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킬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 그렇죠?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죠. 또 지킨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규례와 절기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면은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뜻깊게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사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그렇죠?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는 마음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를 베풀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우리가 감사, 은혜를 받거나,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많은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마음에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감사 없는 것은, 감사가 없는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 오늘 들려주는 이 맥주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진정성이 담긴, 진정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를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이 담긴 감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가진 그런 감사. 오늘 본문 첫 절 아주 매우 중요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랍니다.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감사절의 출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오늘 본문 초대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성들은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생명처럼 축제처럼 그렇게 지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 절기를 그들은 생명과 같이 또 축제와 같이 그렇게 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선민의 백성으로서 그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그들의 생활의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힘겹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고 그 선민의 백성으로서 전부였던 거예요. 그들이 생활의 규례와 법도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영혼을 끌어다가라도 집을 산다라고 해서 영끌이라라는 그런 신조어가 생긴 거예요.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국민의 반, 서울 시민의 60%는 자기 집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한 50%, 60% 이상이 자신의 집이 아닌 월세나 그러한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만큼 이제 집을 이 임대차 3법이 잘못 이게 제정이 되고 이것이 발효되는 바람에 아주 그냥 아주 부동산 망쳤죠. 집값 올라갔죠. 전세값 올라갔죠. 이 돈 많은 사람들은 좋아요. 그러나 돈 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임대차 3법이 악법 중에 악법인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라도 끌어다가 그렇게 집을 사야만 됐던 그런 마음, 오늘 마치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의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할 것은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규례와 법도를 주신 거죠. 우리가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 걸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꼭 지켜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만요, 모든 것보다도 먼저 절기와 규례를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킴에 있어서 삼가야 될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 그것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를 이것을 우리가 분리해내야만 되는 아픔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맥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 살을 위해서 나를 깎아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지키는 것이 맥주주일의 그런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맥주절의 의미는 미래 수확을 기념해서 드리는 봄 작물의 추수의 감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만 하더라도 그 강단에는 어떤 장식이 올라왔느냐, 감자 캔 거, 금방 캔 거, 며칠 전에 캔 거 잘 흙채 묻은 걸 바구니에 잘 담아다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강단을 장식을 했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또 보리단을 잘 묶어가지고 밀단을 잘 묶어가지고 그렇게 강단에다가 올려놓은 경우도 봤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장식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젠 맥주 주일이 점점점 이렇게 퇴색되어 가진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만, 참으로 전에는 시골교회 또 도시교회 할 것 없이 이렇게 장식을 아주 예쁘게 해놓고 맥주 감사주일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맥주주일이란 밀수확, 보리수확, 그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었고, 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제50일째 되는 그런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일명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오순절이라고 또 그렇게 따로 부르기도 했어.
자, 이때는 유대 원력으로 시완절이라고 합니다. 또 현대 원력으로는 양력 5월, 6월경에 맥주 주일에 그러한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날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농부가 1년 내내 파종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 파종한 것이 겨울을 지나 봄에 또 늦은 이른 여름에 그렇게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씨앗을 뿌리게 된 거죠. 농부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또 열심히 또 그 씨앗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또 따가운 햇볕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그렇게 맥주의 감사를 지킬 수 있도록 밀과 보리의 농사 갖가지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세상에는 무수한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들에 들녘에 가면 무수한 씨앗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21세기는 씨앗 전쟁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씨앗을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먹거리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느냐 뒤처지느냐라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일본은 수년 전부터 이 씨앗, 이 종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연구를 하고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씨앗을 그렇게 보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 전쟁은 씨앗 전쟁이에요. 그렇죠? 씨앗 전쟁. 이런 씨앗을 우리가 뿌려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이 수확의 기쁨을 주신 이 맥주의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온갖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품이죠. 또 그런 점에서 밀과 보리로 맥주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맥주의 감사주일은 이제는 맥주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아주 갖가지 이런 여름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저희가 이제 부여라는 그 동네 그런 곳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오는데 같이 갔다 오는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엊그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일손이 너무 바빠가지고 감자 캐리 일꾼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감자를 못 캤대요. 장마철 돼서 비는 많이 오고 날씨는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날 날짜가 비 오는 그러한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여러분 장마철에 감자를 캐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감자가 썩어버리죠. 근데 이 장로님이 아주 한껏 걱정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일 감자를 캐려고 일꾼들을 얻어놨는데 비가 오면 감자를 못 캡니다. 뭐 감사 농사를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요즘은 감자를 호미로 캐는 게 아니라 뭘로 캔다? 기계로 캔다. 큰 그런 포크라는 게 그 기계 앞에 달려가지고 꼭 땅을 찍어가지고 탁 올려가지고 흔들면은 감자만 싹 이렇게 나와요. 이 장로님의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못 캔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거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맥주 주일은 맥주의 감사의 날에는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맥주절의 의미는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추수의 때죠. 그렇게 고생하고 따가운 햇빛과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여러 가지 조건과 싸워서 그렇게 농부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맥주의 감사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추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이 그런 필요했는지 두말할 나이가 없음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1년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참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1년 농사를 어떻게 투자해서 지었느냐, 1년 농사를 어떻게 열심을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소득, 그렇게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얻어지는 결과도 다릅니다. 좋은 것을 심는 일에는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는 일에는 아주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열매 맺는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맥주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씨앗을 뿌리고 좋은 열매 맺어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들에 있는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열매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같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열매이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도 또한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렇죠? 나무는 각각 그 나무의 품질을 따라서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농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하는 농부의 마음도 농부의 마음의 그런 열매지만은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가, 얼마나 많은 그런 품질 좋은 열매를 맺는가, 그런 품질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로 대추되신 그리스도께 열매, 그런 영광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요 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디향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죠? 마리아는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그런 향유, 나도 옥합 향, 나디향을 온전히 깨뜨려서 주님 머리 위에 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의 감사주의를 말씀합니다. 제가 저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향 한 근을 그 옥합을 깨뜨려서 전부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아주 중요한 단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의 감사의 날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 드리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온전한 향유를 전부를 부어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는 지키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감사의 그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오늘 진정한 맥주의 감사의 주일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자는 거룩한 주님의 열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 주님께 기쁨이 되면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열매로 우리 모두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제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마음의 감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철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좋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제를 감사로 지키고 감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저들 한 심령이 주님께서 맺어놓으신 열매임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좋은 열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탐스러운 열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한 열매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 좋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이 맥주의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열매, 참으로 값진 열매, 귀한 열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시는 종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